우리 한번 앞뒤 좌우분들과 함께 인사해 보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는 이 무더위 가운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이 자리에 오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네, 특별히 오늘부터 오늘 이제 젊은이부 이렇게 수련회를 위해서 이제 많은 임원들과 이제 또 많은 친구들이 먼저 오늘 떠났고요. 그리고 내일부터 이제 젊은이부 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생각날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젊은이들 이 땅에서 얼마나 고군분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이 제주도라는 또 귀한 땅에서 또 아름답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놀랍게 뜨겁게 경험해서 정말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나아가는 우리 일신교회 젊은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요즘에 40대에서 50대 부모들의 관심 중에서 가장 높은 것을 차지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명문대학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편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일단 명문대에 들어가는 것, 바로 그 첫 스타트를 잘 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명문대학을 들어가는 것, 그 들어가는 것이 공부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이 있었듯이 진짜 찢어지게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이를 악물고 막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막 불도 못 켜고 촛불을 켜가지고 뭐 밤까지 책을 읽으면서 막 그렇게 해가지고 막 서울대에도 들어가고 서울대 법대에도 들어가고 막 국회의원이 되기도 하고 막 이러한 스토리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하지만 요새는 그때와는 많이 이 시대적인 분위기가 달라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이 구비되어야지만 이 명문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조건과 환경이 무엇인고 하니 자녀의 체력이 있어야 되고, 할아버지의 재력이 있어야 되고, 엄마의 정보력이 있어야 되고, 아빠의 무관심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야 자녀가 명문대학에 들어갈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자녀가 명문대 입시를 위해서 학교를 마치고 나서 이제 뺑뺑이 돌리는 그 학원 스케줄과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체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자녀의 필요에 의해 언제든지 투자할 수 있는 그 재력은 부모의 재력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 할아버지의 재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엄마가 입시와 사교육에 대한 그 고급 정보들을 잘 입수하고 분석해서 적기에 아주 잘 뭔가를 시도해야 될 수 있어야 되며, 마지막으로 아빠는 가능한 한 자녀 교육에 간섭하지 말고 월급이나 따박따박 잘 갖다 줘야지 이렇게 아이들을 명문대학에 보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스갯소리로 넘길 수도 있는 이야기지만 오늘날의 현실을 볼 때 사실 대부분 긍정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이론을 주장한 사람이 있는데,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블링크의 저자이며 세계적인 경영사상가인 말콤 글래드웰은 어떤 일에서든지 성공을 하려면 자신이 하고자 하는 그 일에 1만 시간 이상을 쏟아부어야 가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성공을 위한 1만 시간은 부모의 지원과 사회적인 환경, 문화적 유산 등 철저히 주변의 도움과 함께 만들어진다라고 주장합니다. 이제 성공은 영웅적인 한 개인의 작품이 아니며 다양한 환경과 조건과 요소들이 모일 때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개인이든지 공동체든지 잘 준비된 상태에서 목표로 한 일을 시작할 때 성공할 확률이 더욱더 높아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떤 일을 너무 무모하게 시작을 해버리고 나면 오히려 아픔과 좌절감을 겪게 되고, 자신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에게 아니면 가족들에게도 큰 아픔을 남겨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준비하고 또 충분히 기다리셨다가
때가 찼을 때 이렇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듯이 무엇인가를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시기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첫 유숙지를 정하게 되었는데, 이곳은 가나안 땅의 중간쯤에 위치한 곳이면서 첫 관문인 여리고성,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지 않고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아주 중요한 지리적 위치를 가지고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 이 여리고성은 굉장히 튼튼히 잘 지어진 성이었고 경제, 문화, 군사력 등 뭐 하나 빼놓을 것이 없는 고도로 발달했었던 그러한 곳이었기 때문에 광야를 막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점령하기란 너무나도 불리하고 모든 조건과 상황이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그 여리고 성을 점령해서 이겨서 부셔서 들어가야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서두에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무엇인가 목표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고 특별히 다양한 환경과 조건까지 뒷받침이 돼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도대체 어떠한 준비를 할 수 있었을까요? 절망적이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승리를 위한 조건과 환경이라고 할 만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여리고가 위치해 있는 그 가나안은 철기 문명이 발달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로는 그들과 싸움 자체를 해볼 수가 없었고, 또 더욱이 여리고성은 초롱성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잘 훈련된 그 군대라도 공격해서 무너뜨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어떠한 특수한 그 훈련도 받아보지 못했었던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의 환경과 조건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도무지 여리고성을 점령할 방법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있으면 그것이라도 잘 살려가지고 정말 희박한 가능성이지만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뜩이나 가망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그 여리고성 정복을 위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해할 수가 없는 명령을 내리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 여호수아 5장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아니, 지금 안 그래도 여리고성을 점령할 뾰족한 방법이 하나 없어가지고 어려워하는 중인데,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전투에 임할 그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받으라 라는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할례는 오늘날 가장 비슷한 표현으로는 남자들이 하는 그 포경수술 있잖아요. 그 포경수술과 비슷한 것인데, 당시에는 마취제나 항생제도 없었고 기온이 높아서 곪기 쉬워서 고통과 상처가 아무는 데에도 많은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완전히 회복되는 데까지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고, 다 회복될 때까지는 고통스러워서 아무것도 전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듯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받는다. 전쟁을 앞두고서 지금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할례를 받는 사람은 완전히 전투 불능이 되기 때문에 자살 행위와도 같은 행위였고, 이 명령에 즉각적인 순종을 하기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러한 타이밍에 정말 철옹성 같은 그 여리고성을 점령할 방법이 도무지 없어 보이는 그 절망스러운 상황 앞에서
더욱더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으시는 것 같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너네는 할례를 행해라 라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지금 여호수아에게 내리고 계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이제 말도 더럽게 안 듣고 아무리 축복을 내려줘도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려버리셔가지고 그들을 다 적의 손에 죽게 하시고 다른 백성을 택하시기라도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와의 전투를 앞두고 더구나 적들이 보는 앞에서 할례를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신 이유는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가장 먼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 영적인 삶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과 위기 앞에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바르게 해결하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즉,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는 그 어떤 방법도 보이지 않았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너네는 다시 할례를 행해라 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모든 일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고 모든 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할례 명령은 창세기 17장에 가장 먼저 등장하게 되는데 창세기 17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표징이었습니다. 그들은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 구별된 의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할례에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서 살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나는 믿습니다라는 언약 관계가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복의 근원이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였잖아요. 그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40년을 헤맬 때 태어났던 그 세대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 광야에서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랬기에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 전쟁에 앞서서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 바로 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늘 기억하고 잊지 말 것에 대한 요청으로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최대 관심, 그들의 최대 관심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자신의 눈앞에 놓여있는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입성하기 위해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입성하기, 승리하기를 바라시는 마음은 동일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큰 차이점이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이 무너지기만 하면 자신들에게 축복의 삶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축복된 삶을 위해서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보다 당신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임을 그렇게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유지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리 그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해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진정한 축복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관계를 유지할 때에야 비로소 궁극적으로 가나안 땅의 모든 축복들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승리를 위한 많은 조건과 상황, 또 풍성한 자원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불평과 원망만이 가득했는데 전쟁을 치르기 전이었지만 분명했던 것은 그 전쟁을 해보나 마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 속에서는 분명 전쟁에서 패배하고 그들에게는 죽음만이 가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준비해야 하는 것은 딱 한 가지인데 그것은 바로 나와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다른 어떤 것도 너희들에게는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입성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되돌아보면 사실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살아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광야에서 40년 동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해 주셨고 또 광야에서 그들을 한 번도 굶기지 않으시고 먹을 것과 마실 것까지도 공급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투고 갈등하고 분열할 때 언제나 변함없이 나타나셔서 어떻게 그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할지를 알려주셨고 또 적들이 나타나서 감당하기 어려울 때에는 전쟁은 바로 나에게 속한 것이다 알려주시면서 승리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또한 장애물이 나타나고 그들에게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위로하고 권면하고 격려하시면서 내가 언제나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고 반드시 너희와 했던 약속들은 지킬 것이다 라는 확신을 주신 분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이렇게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가능해 보였었던 그 출애굽을 해낼 수 있었고 또한 홍해를 건널 수 있었으며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또 요단강을 건너서 결국 오늘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도 들어올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뛰어난 능력도 없고 이제 눈앞에 마주한 여리고성을 점령할 만한 조건과 아주 좋은 상황이 하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여전히 승리의 소망이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단 한 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가장 중요했었던 것은 전쟁에 임하기 전에 세상적인 다른 조건은 하나도 필요 없이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면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모든 환경이 되고 모든 조건이 되기에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 전투를 승리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는 일이었고 그 방법의 구체적인 실천 방법으로 바로 할례를 명령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구약시대의 할례는 이제 세례로 그 형태가 변하긴 했지만 중요한 것은 할례든 세례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내 몸과 마음에 새기고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의식, 그 생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의식을 갖지 않으면 만약에 삶의 자리에서 어려움이 닥쳐올 때는 그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처럼 낙심할 수밖에 없고 반대로 내가 성공해서 삶에 사는 게 괜찮아지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마음대로 살면서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 인간들의 인생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고난이 올 때에는 그 고난 뒤에 밀려올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거나 누릴 수가 없게 되고, 반대로 성공하여서 승승장구할 때에는 축복 가운데 숨겨두신 그 하나님의 교훈과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고 죄에 빠져서 교만과 타락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나라가 잘 되고 잘 못 되는 것은 나의 어떠함, 즉 내가 버는 돈과 나의 사회적인 위치와 나의 인생과 경험과 지식과 내가 어떻게든 애쓰는 그것들과는 전혀 관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진정한 내 인생의 성공과 행복, 승리의 그 조건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을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의 관계가 최우선이다라는 것을 정립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청하신 것은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능력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리고라는 구체적인 적 앞에서 전투를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갖춰야 했었던 그 무기는 바로 하나님임을 깨닫고 알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는 수많은 여리고들 앞에서 나의 어떠함, 나의 능력을 다 내려놓고 나에게 가장 좋은 조건과 환경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라라고 지금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게 우선순위를 두는 삶, 그 삶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서 5장 6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지금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었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고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그저 헤매다가 다 죽고 말았습니다. 즉 하나님에게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의 뿌리 깊은 죄는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인데, 이러한 의식과 욕망은 바로 불순종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육신대로 살지 않고 이제는 주님의 뜻에 따라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이미 들어와 계신 그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결단이며 믿음의 표시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입으로는 말하면서도 여전히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인도하심보다 나의 잔꾀와 방법과 경험과 지혜를 의지하려 할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의 그 무조건적인 순종의 모습입니다. 본문 여호수아서 5장 3절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시는 그 사형 선고와도 같았던 그 말도 안 되는 명령 앞에서 여호수아는 그 어떤 고민의 흔적도 없이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바로 이것이 여호수아가 보여준 진짜 순종, 진정한 순종의 모습입니다. 혹시 지금 나의 삶이 크나큰 여리고를 만나서 그 앞에 멈추어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행진을 중단시키신 그 이유는 우리가 잠시 서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 불순종의 모습을 제거해버리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며 당신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러한 사인입니다.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새로워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승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보다 혹시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었다면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조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내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적인 할례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비록 할례를 행하게 되면 당장은 몸과 마음이 아프게 될지 모르지만 그 강한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풍성한 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일신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